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학기 가을 학기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았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강의 가운데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또 칠판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다른 책들은 다 주석을 다 했는데 다른 책들은 다 연구해서 이렇게 해설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만 해설을 못했습니다. 칼빈이 요한계시록만 해설을 못했어요. 칼빈 주석에 요한계시록만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아주 쉬운 것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은 빼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 하세요. 이렇게 다 아는 얘기만 하세요. 네, 다 아는 얘기만 할 겁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다 아는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을 저와 함께 한번 순례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사실 이 원어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계시인데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인데요.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 어디에서 온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식, 주어진 음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이 계시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시는요, 그 계시를 준 사람이 준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보여준 사람이 보여준 만큼만 알지 그 이외의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큼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것은 몰라요. 그것은 덮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큰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들 수 없는 큰 돌을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능한 자, 들 수 없는 돌이니까 무능한 자고 하나님 만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만드냐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창조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질문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이 주신 말씀만 잘 받고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나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알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꿰려고 하고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계시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 계시다,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네, 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교 학생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하는가. 네, 시험 칠 때만 되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공부하죠. 네,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말하는데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지는 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저 가을에 우리 금강산에 태백산에 저 지는 단풍을 보면서 그렇게 빨갛게 지는 단풍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가면요 그렇게 단풍이 아름답답니다. 우리 꼭 한번 가봅시다. 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군요. 야 정말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따봉. 이렇게 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식을 이렇게 그 어떤 자연을 통해서 듣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두 개 있는데,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초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 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는 사실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꿈을 자고 있다가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여기를 가거라 이렇게 하거라. 근데요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일반 계시로 하는 말씀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꿈을 꿨는데요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그리고 머리를 하얗게 이렇게 산발을 한 노인이 나타나서 펑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가 주는 말입니까? 그것을 구별해내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특별 계시를 통해 구별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여러분 구별해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진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다른 데서 온 말일까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성경이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현상과 기적과 어떤 이 꿈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성경 말씀을 비비 꼬아가지고 이해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공부하시고 읽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돌아서면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럽니다. 예? 금방 먹었지 않느냐?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챙겨주고, 제가 바쁩니다. 이렇게 밥 챙겨준다고. 네.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시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 어렵다. 네, 쉬운 말씀 보세요. 네? 이 말씀은 애매하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네? 레위기도 보시고 계시록도 보시고 점점 우리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말씀 보려면요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이게 말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레위기를 막 이렇게 탐구하겠다, 내가 레위기를 파보겠다, 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쉬운 말씀, 잠언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시편 읽으세요. 그러면요 점점 말씀의 그 맛이 이렇게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말씀, 이제 고차원적인 말씀, 깊은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조금씩 자랍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이 시험에 거뜬히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거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로 갈수록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현실에 창념하고 현실에 집중하여서 현실을 걱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제가요 어저께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톡방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한 80여 개 교회, 한 90여 개 교회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누가 결혼했고 하는, 누가 어떻게 상을 당했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올리는데요. 어제 이런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자기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쫙 이렇게 웨딩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친구 목사가,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친구 목사가, 야 우리 신랑이 너무나 키도 크고 멋지구나. 신랑이 누군고 어떤 사람인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결혼하는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 되는 이 목사가 그 설명을 조금 올린 거예요. 우리 신랑, 우리 사위는 키가 187이고 이러면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유명한 직장에 이렇게 이름만 되면 아는 직장에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자랑을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야 부럽다, 우리 목사님 부럽다, 우리 다른 우리 딸 있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부럽겠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자자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동탄에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다들 10년 이렇게 20년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뭘 올라오면 그렇다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섬겼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글을 올리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나를 이렇게 테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약간 하면서 나를 미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올리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을 자랑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입술에서 어떻게 사위가 키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사위가 어떤 스카이 대학에 나왔는지를 자랑하고 사위 직장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너무 깐깐하게 하느냐 이렇게 올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바울은 우리 그 모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학벌과 자기의 어떤 소유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느냐.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당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를 볼 때 그것을 봐야지. 사회를 볼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자랑해야지. 학벌을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더구나 목사들이 입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글들이 좀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톡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어요. 저를 또 초청하더라고요. 또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당신들하고 내가 교제해봐야 될 유익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위가 누구고 우리 사위가 변호사란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우리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란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어저께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벌렁벌렁 그랬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계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사무엘 이야기입니까? 구약은요 다윗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까?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구약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구약을 전공하는, 저는 신약을 전공했거든요. 구약 전공하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을 공부하면서 길을 잃어버려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구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책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야만 그 구약이 비로소 참된 신학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신약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요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됩니다.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성경은요 무슨 성경인가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너희가 토라를 읽지 않느냐? 너희가 느비임 선지서를 읽지 않느냐? 너희가 케투빔 너희가 성문서를 읽지 않느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토라 모세오경과 성문서와 예언서가, 구약의 예언서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내어야 됩니다.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낼 때에 비로소 구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이,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 1.1획도 이 1점이라는 것은 이 점이라는 것은 이 헬라 히브리 알파벳에 요드라는 조그만 점이 있어요. 요드라는 겁니다. 이 획은 뭔가 하면요, 획은요, 바브라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획이 있어요. 요 가장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조그만 그런 글자예요. 이것은 이게 있나 붙어 있나, 이게 붙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확인해서 봐야 될 만큼 조그만 그런 글자인데, 요 하나의 알파벳 글자도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어는요, 문장은요, 하나님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점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점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놓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하지 아니하시고 허언을 하시고 거짓말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고, 왜?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말씀이 가장 귀하고, 말씀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지 아니하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곳에도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이곳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니 그 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 얘야 그게 아니란다, 이쪽이란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그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지, 내가 멋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초리 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기쁘고 편하고 즐거운 때가 우리가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히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늦게, 늦지막히, 뭐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다가 뭐 그래 뭐 제가 기도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시의 병행법이라는 것입니다. 병행법,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말할 때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두 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은 자기가 본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가감없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것은 내가 빼두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말씀을 다 증언한 것입니다. 전부 증언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당신 죄니요
당신 죄인이니까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감추고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요한이 다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증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요 다 증언해야 됩니다. 다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즐겁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와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따르겠나. 근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나가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많은 그 관심을 못 쏟는 것이 참 제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곧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30년을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곧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떠난 후에 이 아이들이 남아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없을 때에 부모가 없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렇게 책망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였느냐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아버지여,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전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형통하며 성령 충만하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